4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생명에 오사 큰 고난이 막혀와도 주님 말씀 따라잡고 온유로 넘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시옵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오직 주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을 영원히 지키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말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갈등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아옵나이다. 모든 권위와 능력으로 옷을 입히신 주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아니함을 믿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인생의 두려운 풍파와 맞닥뜨릴지라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디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마음의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근심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주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2018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자는 표 가운데 시작한 이 한 해의 모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주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1절은 이제 그 10장 18절까지의 주제와 이제 다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이제 12장 29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11장부터는 장세로부터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믿음 있는 백성들의 역사를 기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제 19절 이하로부터 12장 2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19절로부터 12장 29절,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에 우리가 들어선 것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8절에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즉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9절에 이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절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어졌다. 그 말은 그 새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당연한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낮에 속한 자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까지는 고백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꼬여버렸어요. 그 꼬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곳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죄인의 삶을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담력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모든 일에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서의 좋은 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로마를 가고 싶어도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즉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죽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을 입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데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18절에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다시 죄를 위하여 제다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갈등을 겪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내가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는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은 온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금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서 사람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건 성령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구약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생각하시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요, 모든 판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약 사람들은 우리가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그것은 예수의 몸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혈 이것은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죄의 씨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 언저리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근심 걱정 속에 팍 꼬꾸라져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 빠지는 이유는 아직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고 불안해하는 거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저께 보았던 11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과 오늘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달리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 앞에 계셔서 그리고 우리 영혼의 닷을 그 성전에 놓아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만 7번째 달 제10일에 그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법궤 위가 속죄소잖아요.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2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시대 때에 그들이 추구했던 그 속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길은 전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서 이루시면서 그것들을 폐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우리를 속죄하는 방법을 폐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 휘장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은 구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우리가 구약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루시는 방법은 전혀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해요. 예전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셔, 중보자가 되셨을 때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열어놓은 새 길은 전적으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니까 신약은 구약에서 이루어다가 이루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에서 하던 제도와 절차를 폐하시고 이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죄 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이 10장 18절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가 있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다원주의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슨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무슨 창시자들이 무슨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딱 우리에게 그냥 피로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예요. 그냥 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방식에 의한 구원의 길은 적어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냐,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렇게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거라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이렇게 불완전한 것 같으면 예수님은 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다. 단 유일 딱 한 번, 단번의 죄리심으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개신교 신앙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예수의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은 자들은 이게 죄지면 안 되는데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장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이나 6장 4절부터 8절에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다시 배교하거나 죄를 짓는 자들에게 회개의 길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의 보혈에 갖는 그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요. 모든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었다면 그는 죄와 멀어진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요?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죄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제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누구에게? 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를 어떤 이들은 내가 뭘로 비유해 볼까? 그 예수님 만난 것이 마치 이런 것 같더라. 그런 표현은 다 부적절해요. 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기쁨은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지금 처음 맛보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경험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값진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그 희열은 뭘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쁨,
그리고 이 세상에 또다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어떤 기쁨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이 가치가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있는 것과 같거나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절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 절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마치 피조 세계의 다른 것이 내게 주는 기쁨과 같은 걸로 본다면 이 예수의 구원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듯이 그 기쁨은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휘장은 뭐냐? 그것은 곧 예수의 그의 육체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대제사장들이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오늘 주시는 21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을 큰 제사장입니다. 여기에는 4장 14절과 달리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특별히 그 앞에다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20절, 21절에서 강조해 주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그 희생제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세상의 다른 어떤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비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을 너무 우리가 협의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몸소 육체를 찢으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내가 죄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예배 속에서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그런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당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맛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지켜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고, 그 말씀 안에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주면서, 천사가 말해 주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큰 임무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고요. 이제 22절부터는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자라고 하는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22절부터 나와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늘 예배 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죄가 없고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성소에 나가는 담력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익숙하지 않고 이 예배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이거는 다 예수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또 몸은,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현대인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또 예배?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이 예배로 나갈 때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귀중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을,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예배의 자리가 즐겁지 않은 것, 그건 다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소에 나가를 담력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힘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겨하며, 특별히 온전한 마음과 또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입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로서 이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